선구자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했습니다. 31세가 되던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11살에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령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성령이 나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인생길을 인도하는,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낯선 길입니다. 걸어간 길을 다시 걷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도 우리를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그것도 짧은 인생을 가장 가볍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바로 성경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학문을 많이 닦더라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진리를 배우지 못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세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육적 세계만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보다도 성경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가정들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역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역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목적과 방향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절도범이 있고 문제였던 조지 물러를 고아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학문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떠돌이였던 무디를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고행하며 고민하였던 루트를 담대한 종교 개혁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나는 것이 정상적이듯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도 분명히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식의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성장의 길을 외면하며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은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자라게 하시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의 밥을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 덮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고 또 성장하라고 주신 성경을 덮어두고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디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도록 하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무디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미국의 패트릭 헨리는 내 자녀들에게 100만 불과 신앙 중 한 가지를 물려주라고 한다면 나는 100만 불 대신에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0원이나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무책임한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자유의 머릿돌이다.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성경 읽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루에 짜투리 시간이나 틈새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10분, 15분 정도라도 족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그리고 자기 손이 닿는 것에 성경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도 작은 약속의 성경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읽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No Bible, No Breakfast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아침도 먹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는 시간에서 조금 떼어내게 되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크게 또 가장 깊이 사랑하는 분의 편지를 읽지 않고 개봉하지 않는 채 버려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소나기 시사가 건강에 유익하지 않듯 이 소나기처럼 읽는 것도 역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군대에서나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루에 3끼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 3끼 분량의 식사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10분, 15분 성경 읽기는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짧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쯤, 하루에 1시간쯤 읽을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습관적으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되는 대로 펴서 마치 메뚜기가 뛰어다니듯이 여기저기 읽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맥이 있고 체계가 있고 통일성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처음 읽는다면 복음서를 읽고 나서 신약을 쭉 이어서 읽고 그 다음에 구약에 가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차례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삶의 지혜로서 적용하고자 한다면 잠언이나 시편을 차례로 읽고 묵상함이 유익할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의 교훈을 쉽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신약의 바울 서신들을 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습관적으로 읽으시고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며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해 수준과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믿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읽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며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활도 점점 성령적인 생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효과적으로 읽는 마음, 첫째, 습관적으로 날마다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읽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근성으로 읽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읽어야 합니다. 연인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편지를 그냥 대충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존 루터는 변호사가 남의 유언장을 읽듯이 성경을 읽지 말고 피상속자가 자신이 상속받을 유산의 목록을 읽는 마음으로 상세하게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단계가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은 이미 깊이 읽고 깨달을 말씀을 암송하여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6절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할 경우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만약 성경 구절들을 주제별로 암기하였다면 각 주제들이 그 처한 사항마다 생각이 나서 그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보호하심에 가는 성구를 이었다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에 가는 성구를 이었다면 길이 막히거나 길을 찾기 어려울 때 마음에 평안을 주며 갈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능력 주심에 관한 성구를 이었다면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필요할 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애독했던 성경이 워싱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손때 묻은 자국이 유난히 눈에 띄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생긴 자국인 것입니다. 그 자국, 구절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링컨이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 남북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 여사라고 합니다. 그분은 녹음 예술과 영화, 텔레비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정신지체아 등 불량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모금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이나 개최하고 주관하였습니다. 그의 저서인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데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인생의 지표로 삼아 내년에는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듣기만 했던 성경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아버지의 성경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아버지 어려운 시절이 온다고 모두들 아우성치지만 성경 말씀을 읽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길을 가서 정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